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에서와의 관계가 화해가 됐었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예성이 하성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지나가는 그 새와 고양이와 이 동물들을 보면서 너희는 참 좋겠다, 공부 안 해도 되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아들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산 위에 있었거든요. 엄청 올라가야 돼요.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교회 음악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악하고 피아노 치고 이런 친구들. 딱 느낌부터 어때요? 집이 돈이 좀 있게 생겼죠. 신학생이라 그러면 느낌부터 풍기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고급짐이 좀 빠져야 돼요. 약간 뭐랄까 있잖아요. 그 서로 간에 챙겨줘야 될 만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음악과에 있는 자매들이 비전이 뭐였냐면 사모님이었어요. 비전이 사모님. 근데 이 친구들은 학교를 올라올 때 뭘 타고 온다? 아니요. 자가용까지는 그래도 신학대학교니까. 그냥 뭐 서울대학교 그 교회 음악과 이런 성악과 이런 친구들은 자가용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택시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당연한 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사회체육학과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 강의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그 소사역에서부터 뛰어가는 데 있잖아요.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사역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면요, 거의 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제 짐승의 힘을 가지고 약간 그렇게 막 뛰어가야 돼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뛰어가야 됩니다. 막 헉헉 막 땀 흘리면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막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씩 이제 교회 차를 몰고 가서 좀 이렇게 부르주아의 그런 향기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2시간씩 전철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나도 좀 돈이 더 많았으면 저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 군 생활을 하는데 제가 최전방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전혀 백이란 걸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육군 제5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연천에 있는데, 연천이면은 최전방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연천에 있는 그 바로 앞에가 27년대 36년대, 제가 이게 군대 연대까지 얘기하면 좀 군사 보안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가 최전방이에요. 앞에 GOP가 있고. 그런 부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군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하면서 콜라라는 음료가 얼 수 있는 거였구나, 우유라는 음료가 얼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것은 무엇이다? 인생 최고의 고난이 바로 이 순간이구나. 인생 최고의 고난이 이 순간이구나.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 가르치면서, 야, 너희들 지금 입시 때문에, 너희들 지금 취업 때문에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미안하지만 있잖아, 너희들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믿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들이었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 그때가 제일 좋았어 라는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를 겪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더 큰 문제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야곱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정말 산 넘어 산이었거든요. 산 넘어 산. 큰형 에서와의 문제가 지난주까지는 제일 큰 문제였잖아요. 이게 인생 최대의 문제였죠. 이 큰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화해를 이루었어요. 이제 좀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영적 교제도 있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신앙도 좋았겠다. 숫곳이라는 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집도 사고 세겜이라는 땅도 샀어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제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0년 정도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집도 사고 요즘 뭐 드라마에 무슨 서울 자가 뭐 김부장 뭐 어쩌고 하는 뭐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아주 막 여기 이렇게 어깨에 막 힘주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막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뭐 만화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 거라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막 내가 내 인생 지금 제일 잘 나가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어느 한순간 막 뭔가 이렇게 사인이 있고 뭔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뭐 주의를 해야 될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지내고 있다가 이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드디어 고생이 끝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하고 그 삶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꿀맛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평안해질 때 가장 큰 폭풍이 닥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 아마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해도 좋은가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편안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아무 일 없어도 되나? 이러다가 큰 일이 생겨서 이 평안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근심들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평안조차 누리지 못할 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34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젊은 지도자 세겜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좀 이상하긴 한 건데 그리고 나서 마음을 싹 돌리는 일들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주 못된 놈들이 나옵니다. 근데 적어도 세겜은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취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결혼을 시켜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좀 불미스러운 일로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돈 맺고 우리 화친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또 불과 같은 성미가 있는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을 하려면 당신들이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할례라는 게 뭐냐면 남성의 그 주요 부위를 살을 베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적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이제 병원 가서 포경수술 한다 그러면 거의 뭐 2주일 동안 못 움직이잖아요. 거의 제대로. 근데 이거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이렇게 마취도 하고 뭐 하지만 이거는 생사를 찢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것도 동시에 모든 남자들이 다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례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못 움직일 때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이라는 아들과 레이라는 아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반격 못할 때, 그렇게 수술당해 있을 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거기 누워 있었던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그 두 형제를 말리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그거를 뒤를 이어서 그 성읍과 재산까지 다 약탈해버려요. 도둑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야곱의 가문이 아주 범죄자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혼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합니까? 이거는 합당한 일이다. 합리적인 일이다. 우리 동생이 저렇게 능욕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느냐. 물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동의는 충분히 동의가 되지만, 지금 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지금 행동을 했잖아요. 살인과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한 부족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친척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친지들,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것들 가만두면 우리도 공격하겠구나. 연합하여 저 가문을 멸문지화시키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녀들은 인풋도 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전까지는 야곱 개인의 문제였잖아요. 형과의 문제, 또 삼촌 라반과의 문제, 이런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고 나는 그래도 성실히 사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나 모든 분들이 공히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일은 뭐냐면, 자녀 문제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일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남의 자녀의 이야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한 성도님 가정의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속도를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혼수로 아이를 챙겨갑시다 이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건 물론 바른 일은 아니죠. 올바른 일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절차가 맞지가 않죠.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보면서 또 다른 성도님 가정이 중직자예요. 아이고, 중직자 가정식이나 돼가지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하면서 온 교회가 막 창피하도록 막 시끄럽도록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결혼식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입방정을 떠시던 그분의 자녀가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사고를 쳤죠. 그래서 혼수를 챙겨갔습니다. 아이를. 남의 이야기를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였어요. 또 자녀들로 인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자녀들 손절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거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한 거예요. 내들 일 테니까 얘네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아버지로서 내가 다 감당해 줄게, 내가 다 처리해 줄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확 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인생을 좀 살아서 실수를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나는 이제 사고를 좀 덜 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갑자기 이 딸들이 막 사고를 쳐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거는 결혼하고 뭐 아이 낳고 그럼 뭐 신앙생활 나중에 회개하고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만은, 금정적인 문제가 갑자기 막 빵 터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범죄를 일으켜서 막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막 그 어저께 우리 그 간증에 나오는 것처럼 막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 계속해서 한다든지, 여러분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 로블록스 그 하시는 그 관리자 하시는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딸이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 두 분이 헷갈렸네요. 그 신천지에서 나왔던 전도사님, 네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엄마는 화장실도 못 가고 씻지도 못했다. 그 사이에 네가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이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오늘 본문의 모습이 이런 부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서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부 있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순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 주일학교 엄청 많이 부흥한다고 하는 그 교회, 제가 담당 중고등부 목사님 만나 뵀거든요. 30명, 40명밖에 안 나온대요. 교회 출석 성도는 1000명이 가까이 되는데, 1000명이 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30명, 40명밖에 안 된대요. 10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부는 어떨까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그 크로스러브 찬양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너무 은혜롭고 좋았잖아요. 이 또래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이 또래의 친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어디가 있더라고요? 저 용당동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텐데. 그런데 저들이 미혹되어서 저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대책을 세웁니다.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이 좀 좋아야 됩니다. 교육 인프라가 좀 좋아야 됩니다. 여기 좀 이렇게 조명도 좀 딱 좋은 거 달아놓고, 여기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여기 풀스크린 딱 이렇게 그렇게 좀 되어 있으면 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좀 더 많으면 되겠습니다. 시대에 미치는 교육 시설, 교육 인프라 되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소통하면 그럼 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여러 부족함들 속에서 이것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들을 막 말하지만 사실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거 보면서, 이 풀스크린 하면은 스크린, 그 LED 스크린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수천만 원 들여갖고 여기 LED 스크린을 딱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뭐가 생깁니까? 백월 스크린이 생겨요. 백월 스크린이 뭐냐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 보셨죠?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현황판 하나만 있었어요. 가운데에. 그다음에 두 개로 나눠져서 있다가 지금은 뭐예요? 이 벽 전체가 다 LED예요. 여러분, 이거 수천만 원 들여서, 그때는 더 비쌌으니까 아마 억대 들여갖고 겨우겨우 달아놨어요, 교회에. 근데 1, 2년 지나니까 뭐가 돼요? 옛날 게 돼요. 그 벽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비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들이 또 방송실에 있어야 되고 그 방송실을 또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는 이 세대를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야곱의 상황과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신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물질적인 사고도 치고 무슨 이런저런 사고들 쳐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자녀 리스크라 그래요. 자녀 리스크. 직장 은퇴해가지고 자녀 사업 어떻게 좀 해주겠다고 아빠가 옛날에 좀 나갔어 해가지고 사업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오히려 빚더미 안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 리스크를 지어주고 또 그 리스크 때문에 부모가 또 자녀에게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부모 리스크. 이게 서로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서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서로 당신이 나의 리스크야.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야. 너희들만 없어도 아빠 엄마는 편안한 여생 보낼 수 있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34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젠 망했다.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 때문에 망했어. 이제 우리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표현하죠. 절망.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 절망이라는 내용과 좀 연결이 되니까 꼭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녀들은 말 안 듣죠. 말 잘 듣는 자녀들이 특이한 세상입니다. 말 잘 듣는 자녀들이요 정말 귀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네가 말을 들어? 야,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 우리 아들이 말을 듣네. 말을 듣네. 우리 딸이 말을 듣네. 이게 참 특이한 세상인 거예요. 이상하죠? 당연히 사람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형제들끼리는 분노하고 오해하고 싸우고 가정은 무너지고, 그래서 세상이 막 나를 압박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사면초가라고요. 그런데요,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방이 막혔을 때 어디는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자, 35장 1절 말씀. 그래서 35장을 읽어야 됩니다. 35장을 안 읽으면 안 돼요. 3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쭉 가다 보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어떤 하나님? 내게 나타났던,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은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거기 알지, 우리 만났었던 거기 알지, 거기에 다시 제단을 쌓아라.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명확하고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5장 1절 말씀에 문제의 해결 방법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낼지, 너희가 전투 진지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방어 전략을 어떻게 짜라,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너희들 자녀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너희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됩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으면 됩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아이들 잘 낳으면 됩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그것만을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바꿔 말씀드리면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막 복잡한 거 막 우리가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기서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저기서 저렇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복잡하게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그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워라 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베델을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래서 거기에 돌 베개로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했잖아요. 여기를 베델이라고 부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야곱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자기만 베델이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베델로 돌아간 그 사람만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걸로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해됐어. 그걸로 응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죠.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끝까지 순종.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라, 베델을 회복하라,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끝까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델이 어디였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짐 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던 나만 알고 있는 그 베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그 자리까지 가면 즉시 순종했고 온전히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한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순종합니다. 3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방신들 버리래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 이방신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간증하시면서 많이 들었죠?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님, 그 세상 주님, 같이 함께 동행했던 양다리를 걸쳤던 그 주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발만 하나님 앞에 딱 담그고 세상에 막 이렇게 미쳐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 내어버리고 가장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가 즐겨왔던 것, 나를 위하여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기는 영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라. 세상의 가치,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식, 내 자존심, 내 판단 기준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야곱이 베델로 가려고 짐 챙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이제 딱 걸렸어. 집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싸워야 되잖아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목사님, 저 주일날 예배 못 드려요. 우리 가족 그러다 굶어 죽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죠? 우리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내 자존심, 내 판단 기준. 목사님, 저 기분 나빠서 도저히 이 사역 못 하겠어요. 나 저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요. 저 사람을 빼든지 날 빼든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못 들었을까요? 사역하면서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요, 두 분 다 교회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와서 신방 요청하시고 기도받고 회복되신 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베델을 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좀 나빠도, 내 상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 바보냐고 얘기하고 너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성이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기술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신앙은요, 기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시고 하나님 기분 이렇게 해드려갖고 내가 축복을 많이 받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정결함이 회복돼야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간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고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기다려줄게. 그래서 세상에서요, 이런 풍파 저런 풍파, 이런 펀치 저런 펀치 다 맞고 쓰러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내가 품어줄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옷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제서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 무엇이다? 부모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다 두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있겠죠. 좋은 시설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좋은 교사들 많이 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교회가 먼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자리,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 자리를 채우시라고요. 제가 한 집사님과 신방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요, 섬에 돌탑을 이렇게 5개나 쌓았어요. 돌탑을 5개나 쌓았어요.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돌탑을 5개를 쌓았대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잘 쌓아놨대요. 근데 왜 그 탑을 쌓는지 아세요?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그걸 쌓았대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 번 안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 앞에서라도 그렇게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그 고생하면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돌탑을 쌓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시기 전에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고모님 댁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성미쌀 주신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는 모든 집이 성미쌀로 밥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성미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목사님 월급을 못 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쌀로 드렸거든요. 그게 성미쌀이에요. 성도님들이 집에서 쌀 요만큼씩 떠가지고 성미함에 부었어요. 지금 헌금함에 헌금 이렇게 넣으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사례비를, 생활비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제공을 해주시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쌀로 받아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성미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요, 보고 배운 거예요. 제가 왜 목회하면서, 여기도 지금 기도의자 있거든요. 우리 예배당마다 제 기도의자 다 놨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보고 배웠거든요. 목사는 기도하다 죽어야 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대로 한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그 기도 똑같이 따라하고요, 내가 하는 그 행동들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가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변화되면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3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문제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됐어요. 야곱은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과 넘어서는 방법이었거든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끝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적들을 칠 전략도 없었고요, 도망갈 계획조차도 없었어요. 그럴 힘조차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말씀 따라 베델로 나아갔을 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내가 변화되어서 아들들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우리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림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만 다 나오시는 게 아니라 공예배라 하면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거 공예배거든요. 더구나 중직이라면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핑계 삼으려고 그러면 수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왜 오후 예배는 안 나왔냐? 너 왜 수요 예배는 안 나오냐? 너 왜 금요 기도회 때 내가 너 만나고 싶었는데 그때 왜 안 나왔냐? 라고 하실 때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하나님 그때요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때 우리 아이 좀 챙겼잖아요. 하나님 그때 저 돈 벌는 날 좀 바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 그랬었구나 하고 그 핑계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저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핑계가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라고 하실 것 같으시면 힘을 다하여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간증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20일 열심히 참석했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나올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못 나와서 아쉽네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제가 분명코 생각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오후 예배 분명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직 신앙의 분량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한 번 안 흘리시고 자녀들이 잘 될 거를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떤 일을 겪으셔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만 잘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보세요, 야곱 혼자 잘 산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좋은 것, 그 가장 큰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가만히 계셔야겠습니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귀에 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그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사명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정우겸 목사님, 완도 성광교회 원로 목사님 모실 예정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교회에 일하기 싫으신 분들은 나가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나가시라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세우셨고 일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어야 된다. 그러니 교회에 일 찾아서 하세요. 우리 교회는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신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복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십니까?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지만요, 복은요 일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건강, 물질 다 사용하셔서 열심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그거 할 줄 몰라서요, 못하겠어요. 저 우리 교회 이 시스템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요, 저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처럼 하죠. 왜요? 교회에 필요하니까 배웠거든요.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운 거 아니에요. 유튜브라도 찾아보면서 배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그 집에서 글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못 읽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니까요, 나이 80 먹으신 할머님, 나이 90 먹으신 할머니가요, 성경 읽고 싶어서 글을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40독 50독 하신대잖아요. 여러분, 80, 90 되신 할머니가 그 글이 보이시겠습니까? 근데 80독씩 40독씩 50독씩 하신대잖아요. 그 한글 배우셔서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몰라서 못합니다라는 소리 절대로 못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배워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섬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또 일 시키려고 저러는구나, 뭐 이러쿵 저러쿵 또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얻어먹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누어주는 자가 더 잘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제가 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나눠주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와 섬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거룩하세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 세겜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베델로 올라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당장 말씀 순종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